잘 지냈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모든 삶은 만남인데 네. 우리가 만난 지도 꽤 오래됐죠. 네. 그러니까 아마 나의 존재 속에는 나온 씨, 정규 씨, 또 미란 씨, 요한 씨와 만났던 흔적들이 내 속에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내 기억 속에. 네. 혹은 뭐 나의 그 지성 속에 네. 또 여러분들 속에도 나와 만났던 흔적들이 있을 거고.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참 재미나죠. 바람이 쓱 불어오는데 불어와서 나를 거치고 지나간 바람은 어쨌든 나온 씨에게 당도했을 때는 나의 어떤 느낌이 좀 있는 바람과 만나겠죠. 인생 사는 게 참 기가 막히죠. 네. 그래서 누구도 소홀히 대할 수가 없고 또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맞습니다. 그래서 인생 신비 같아요. 인생은 신비예요. 네. 내가 들이마셨던 숨, 또 난 내뱉을 수밖에 없고. 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서로 숨을 나누는 사이죠. 생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숨 나누는 사이이기도 합니다. 네. 신비하죠. 근데 여러분, 세상엔 두 종류의 만남이 있죠. 부모, 자식 같은 관계.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운명적으로 내게 주어져 있는 관계들. 또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하는 관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누구와는 내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지만 누구하고는 관계를 좀 멀리하고 살기도 하고. 그래서 의미 있는 타자들, 내가 만나는 의미 있는 타자들이 있죠. 그렇게 보면 내 삶은 타자들이 내 속에 남겨놓은 흔적 같은 것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참 만남 하나하나를 소홀히 하면 안 되고요. 네. 근데 이 부모 자식 간의 만남이라는 게 기가 막힌 만남이죠. 애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언제나 좀 애증 관계가 있습니다. 왜 정이라는 게 왜 있냐면 기대하는 바가 서로 많기 때문에. 그렇죠. 기대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 같으면 너그러울 수 있어요. 네. 사람 그런 거야 하고 네.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너니까. 가장 밀접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잘 안 돼. 맞아요. 그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를 가르쳐도 다른 아이들은 가르칠 수 있어. 내가 인내해가면서 네. 그건 아니지. 그리고, 괜찮아. 뭐 사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가요. 내 자식 가르치려면 답답한 거예요. 왜 그것도 몰라? 운전할 때 되게 그러잖아요. 공감하는 한 어머님 계신데요. 주여. 그게 그렇죠. 그래서 참 묘하긴 묘해요. 그게. 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방식, 내가 인생을 대하는 방식 같은 것들은 내가 주체적으로 결단해서 얻은 것도 있지만 누군가가 내게 만들어 놓은 흔적들인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인생 살다 보면 어떤 말 한마디가 내 삶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딱 전환점이 맞아요. 되는 때도 있어요. 그런 말과 만난 사람은 복되죠. 그럼요. 어떤 사건과 만나서 인생의 전환점을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극적인 경험을 하지 못해도 일상 속에서 작은 만남들을 이어가며 살고 있죠. 맞아요. 특히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느껴지는 게 조금 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를 미처 알지 못하고 지나가세요. 그런데 지금은 나는 뭐 이미 부모님이 다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그분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내 속에는 이미 그분들의 흔적이 남아 있죠. 네. 언젠가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까? 그 열하일기 박지원 선생님 열하일기를 쓰셨던 그 연암 박지원 네. 그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형님도 세상을 떠나죠. 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얼굴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 형님 얼굴 보면 되지. 형님 얼굴 보고 싶으면 어떡하나? 개울가루가 내 얼굴 비춰보면 되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님의 얼굴 속엔 아버지의 얼굴이 들어와 있고 네. 또 내 얼굴 속엔 형님의 얼굴이 들어와 있고 네. 그렇죠. 이게 참 그 생명의 신비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태도 속에는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보이지 않는 교육들, 네. 말로 하는 교육 말고 그분들이 보여주셨던
생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것들이 내 속에 내면화되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 자식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식 앞에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아버지는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바위처럼 든든하셨어. 네. 이 느낌이 있으면은 내 생에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걸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네. 내 생이 든든하지요. 네. 어머니는 정말 누군가가 굉장히 괴롭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애로움과 인자하심을 잃지 않았어. 그래서 결국 평화를 만드셨어요. 이런 기억이 있으면 네. 나 또한 그런 상황 속에서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죠. 네.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큰 불행 가운데 하나는 슬픔 가운데 하나는 더 이상 부모님이 기다려주시지 않는다는 거. 이거 옛날부터 사람들이 해왔던 이야기이죠.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맹자가 얘기했던 군자 삼락 세 가지의 기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 구전한 거죠. 부모님이 함께 계신 거. 네. 근데 같이 계실 땐 그분 고마운 거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셨든 여기에 계시든지 그분들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주셨던 인생의 교훈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자꾸 그 얘기하는 까닭은 잠언은 계속 지혜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만큼 어떠냐면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 평지에서부터 내가 다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누적되어 왔던 가르침들을 내 속에 내면화하는 과정임을 보여주거든요. 네. 오늘도 이제 그런 이야기 한번 나눠볼 텐데요. 네. 한번 볼까요? 오늘 수업 잠언 10강 아비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4장 네. 1절부터 오늘 19절까지 읽을게요. 네. 네. 우리 나훈 씨부터 낭독해 주시죠.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재미나는 게 이 4장 1절 2절을 보니까 아들들에게 아버지가 지금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눈치채는지 모르지만은 아들들 네. 복수형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들이 많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여기 안에는 여자도 포함해서. 네. 네.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 그 아들들이라고 하는 복수 형태는 뭐 특별한 의미를 갖지는 않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다양한 관계를 내포하는 말들이라고 보면 되겠고 네. 어쨌든 1, 2절에서는 뭐냐면 내가 아버지로서 내게 권고한다 이렇게 좀 하면 좋겠어.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뭘 하냐면은 나의 아버지가 내게 전해주셨던 말을 내게 전해.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하는 주체는 여기 아버지예요. 네. 누구에게 말하냐면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죠? 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전하는 말의 내용은 아버지의 그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어떻게 쓸까요? 할아버지 네, 그럴까요?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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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할아버지가 내게 전해주었던 이야기를 아들에게로 전합니다. 이렇게 네. 그죠? 네. 지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달.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죠? 전승된다고 얘기하죠. 네. 지혜의 전승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교훈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사실은 아버지가 할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인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말씀이라는 거죠. 나도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4절에 3절에 보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그렇게 나오죠. 네. 아버지에게 아들이었대. 근데 이건 뭐냐면 아버지의 슬하에서 살았다 하고 얘기해요. 슬, 이게 무릎 슬자거든요. 네. 이거 무릎 아래에서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내게 지혜를 전승해주고 있지만 나도 미숙한 때가 있었다. 네. 난 미숙했어. 그렇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숙에서 성숙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숙이라는 게 익을 숙자이니까 내가 미처 익지 못한 것이 미처 익지 못한 걸 뭐라고 얘기하죠? 설익었다. 다 익지 않을 때. 설익은 지식. 네. 이런 것들이죠. 근데 결국은 성숙을 향해 가야 돼. 근데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지혜가 쌓이고 온축되어야만 지혜가 내게 다가오죠. 네. 이제 그 과정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모의 역할을 어떤 역할로 했냐면 부모가 해야 하는 일은 뭐죠? 자식들을 잘 낳고 잘 건사해주는 역할이 중요하죠. 네. 그런데 유대인 부모에게 주어져 있는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교사로서의 역할입니다. 교사로서의 역할. 네.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그 출애굽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출애굽 공동체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이 사건을 내 자식들에게 가르쳐라 네. 하고 얘기합니다. 가르치는 주체는 학교가 아닙니다.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네. 1차적으로. 가정교육이 이제 중요하다 하는 얘기이죠. 부모는 교육자의 역할도 감당을 해야 합니다. 자,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훈계, 명철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듣다, 주의하다 이런 말들이 나오죠. 네. 이것은 여러분 주의한다고 하는 건 뭐죠? 주목! 우리들이 주목! 네. 그렇게 얘기하죠. 네. 학교에서 우리 수없이 들었죠. 주목!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텐션이죠. 네. 정신 좀 차리고 집중해라. 집중을 좀 해. 네. 그런 얘기이죠.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인생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주목하지 않으면은 흘러 지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애써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지혜의 주인, 명철의 주인이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귀 기울여 들어야 하고 네. 그 다음엔 주의를 해야 돼. 집중을 이제 해야 돼. 왜 집중하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도리를 내게 가르치겠다. 그 얘기야. 선한 도리는 어떤 것이죠? 결국 인생을 바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 가운데 하나가 네.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독일 말로는 그걸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보해요. 어디에서부터 와서 보힌 어디를 향해 가는지 이게 이제 중요한 말입니다. 네.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거 모르고 그냥 살아요. 그냥 무작정. 무작정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정해주는 삶의 길로 가는 거죠. 네. 돈 많이 벌어야 돼. 좋은 대학 들어가야 돼. 좋은 직장 가져야 돼. 그렇죠? 이 인생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분을 아냐면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하신 분을 알아요. 네. 예수님입니다. 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왔다. 그 뭐해요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네. 주님은 자기의 인생을 분명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만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모든 생명의 고백입니까? 모든 생명. 그러면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얘기한다면 이 삶이 보통 삶이 아니야.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나를 아껴야 되는 건 옛날 어느 코미디언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귀중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머리 탁 털면서 그게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거야. 내가 없지 않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내 생명의 뿌리라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어디를 향해 가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야. 네.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야. 그렇죠? 그럼 그 중간에 있는 이 사이, 그렇죠?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이 사이의 삶은 뭐가 되어야 합니까?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어야 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때 내 삶을 뭐라고 하냐면 소명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은 생명은 소명이에요. 네. 그렇죠? 소는 부를 소자죠. 네.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야. 내게. 이게 정말 소중한 인생인 거죠. 네. 근데 결국은 인간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닐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만나는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 스스로가 선물이 되는 게 하나님의 소명일 거예요. 네.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렇게 이제 얘기할 텐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바로 선한 도리인 거죠. 네. 정말 선한 도리는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나는 선한 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법을 떠나지 않는 게 지혜야. 그걸 우리는 잊어버려요. 항상. 네. 그렇죠? 누군가가 내게 선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항상 불만이야. 저 사람 왜 저래? 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근데 우선 내가 먼저 선물이 누군가에게 되려고 그래야 돼. 응? 그 태도 하나만 확고하게 있어도 내 삶이 굉장히 든든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을 해봅니다. 먹고 사는 일이 너무 바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자식들하고 얘기 나눌 시간이 별로 없는 거죠. 아이들을 끊임없이 학원으로 보내죠. 그죠? 그래서 요즘 그 부모를 얘기할 때 헬리콥터 부모. 타타타타 해서 애 빨리 싣고 이제 여기에 툭 떨어뜨려 놓고 그 다음에 또 타타타타 데려다 놓고 그죠? 이거. 그러니까 남과 경쟁해서 이기는 방법들은 많이 아는데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이가 생애 주기에 맞추어서 자기가 겪어내야 하는 생의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애들도. 그렇죠? 그런데 그거 뭐예요? 다 부모들이 대행해 줍니다. 대신 해줘요. 그러면서 뭐 해요? 넌 공부만 해. 그래서 이렇게 이게 지금 우리의 교육이 되었죠. 수월성 교육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우리 애가 영재가 아닐까. 그래서 여기도 여기 내리고 가고. 아이들은 어린 시절에 배워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몸과 마음으로. 시행착오도 겪어야 하고, 분리됨의 고통도 겪어야 하고,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영 안 하는 얘기가 뭐냐? 인생 얘기 안 한다고 그러지. 그렇죠?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이야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렇죠. 나도 생각해 보니까 내 자식들하고 그런 얘기 별로 안 했어. 그 만약에 안대 앉혀놓고 얘야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러면은 욕할 것 같아요 저한테. 아니 왜 이래? 그런 이야기를 이제 안 하다가 갑자기 하면 그렇죠. 네, 근데 일상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처럼 보여요. 늘 그 진지하게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늘 진지하지만은 말고 또 잘 놀기도 하고. 그럼요. 이게 정말로 필요한 일인데 그러니까 자식이 미숙하니까 무슨 인생 얘기를 하겠어요. 이러지 말고 그 자식들하고도 한번 얘기를 깊이 나눠보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안 그러죠 우리는. 맞아요. 좋은 힌트네요. 갑자기 여기 가슴이 이게 먹먹해지면서 깝깝해지네요. 아니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애가 네. 이제 뭔가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이렇게 불만하기 시작하면 너 이제 하나님 만날 때 왔네 이렇게 하실 거래요. 아하. 이런. 네. 자, 어쨌든 네, 자꾸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해라와 하지 말라라는 말로 너무 아이들을 훈육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좋은 학생 같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면은 나쁜 학생 같고 그런 거죠. 일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고등학교에 있은 적이 있는데요. 어느 학생 하나가 편지를 내게 보냈어요. 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 학생 하나가 죽었습니다. 아파트 10층 옥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아이고. 한편으로는 그가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 성적 부진. 그 아이가 겪는 현실과 나의 현실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렇게 썼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만이 좋은 학생으로 인정받는 이 교실, 이 학교, 이 사회가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기가 막힌 얘기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다 문제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표정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에만 몰두하느라고. 있죠. 뭐 반응하지 않고 네. 맞아요.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불행하죠. 네. 이런 경우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부모 자식 간에 삶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전승하고 이야기를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계속 공부해서 압니다마는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가 자식에게 전승시켜줘야 할 자기들의 역사 이야기가 있어요. 네.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 너무 없이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것이 지혜가 전승되어 내려오는 일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얘기합니다.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그렇게 말하죠. 이때 외아들은 뭐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죠. 근데 이것이 단수 복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성경에서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랑스러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얘기할 때도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구나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다는 뜻으로 새겨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권위 있는 지혜 교사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의 부모들에게 이런 영적 권위가 있는지 정말로 이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이야. 이게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야. 이게 이제 사라져버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전승되는 교훈들이 없기 때문에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삶의 의미에 대해 묻지도 않고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는 세대가 도래할 거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혼이 없는 전문가 또 가슴이 없는 향락자 이런 이들이 생겨날 거래. 근데 그들을 일컬어 막스 베버는 뭐라고 하냐면 말인 마지막 사람이야.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인간 말종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가 뭔지도 생각 안 하고 내가 왜 왔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건 뭐냐면 부모들의 책임이 커요. 자식들에게 그런 거 안 가르쳤어 많이.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나도 부모로서 많은 반성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모가 자식에게 지금 하는 거죠.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아라. 어기지 말아라.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단문으로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지혜를 얻어라. 명철을 얻어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아라. 어기지 말아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여러분 동사가 연이어서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라고 지금 강권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얻어져요? 아니요. 어떻게 얻어져요? 막 찾아야죠. 네, 그렇죠. 얻는다고 하는 이 말은요. 대가를 지불하라는 말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공짜로 얻는 것을 좋아하지만 공짜로 얻은 것은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많이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뭘 배우더라도 자기가 비용을 좀 내면 열심히 배우는데
네. 이게 공짜야 하면 조금 배우다가 맞아. 충성도가 그렇죠. 떨어져요. 그런 맞아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희한하더라고. 공짜로 가르쳐 준다면은 한 달에 한 2번, 네. 한 3번 갈까 말까 하는데 돈 내고 가면 악착같이 가려고 해요. 네. 근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도 공짜거든요. 네. 그래서 소홀히 여겨져요. 맞아요. 귀히 여겨지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 그 7절에 그런 말이 나오죠.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돈이 최고니 돈을 많이 벌어라. 네. 그렇죠? 맞아요. 지혜가 제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이 네. 종교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제 쓰죠. 마루종자에다가 가르칠 교자를 쓴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마루종자를 보면은 간머리가 있어요. 지붕입니다. 네. 그리고 보일시자가 밑에 있거든요. 네. 보일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제물을 진설해 놓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루, 제일 높다 이게 으뜸이야. 이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해 이게. 사당을 뜻하기도 해 이게 사당. 으뜸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교자는 가르칠 교자니까 가르침입니다. 으뜸 가는 가르침이요? 종교는 뭐냐면 으뜸 가는 가르침이에요. 으뜸 가는. 그러니까 인생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게 종교예요. 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결국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배우는 까닭은 뭐냐? 인생의 방편을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말고 가자고 해서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종교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우리 여기 잠언식으로 얘기한 지혜가 으뜸이다. 네.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으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종교라고 하는 것, 그 으뜸 가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지혜를 높여야 돼. 이래야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네. 여러분 높게 여긴다라고 하는 건 뭐죠? 높게 여기는 것은 정말 지혜야말로 내 삶을 비추어주는 빛이구나 하고 인식을 해야 되죠. 그게 높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대목이 제게는 상당히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네. 품는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품에 안는다고 얘기한 까닭이 뭐냐면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히브리어에서 지혜가 여성형 명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품에 안는 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혹시 TV 다큐멘터리에서 황제 펭귄 얘기를 보신 적 있어요? 봤어요, 봤죠? 얼마 전에. 네. 얼마 전에? 네. 난 좀 본 지 오래됐는데요. 기가 막히죠. 남극에서 황제 펭귄이 알을 낳고 네. 그럼 그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너무 차가운 땅이니까 네. 자기 발 위에다 올려요. 맞아요. 얘가. 그렇게 하고 뱃살로 이렇게 덮어. 그죠? 네. 이게 품는다는 뜻이지. 결국은 품는 거죠. 나중에는 그 새끼가 부화되고 나면은 지친 어미들이 먹을 걸 구하러 가고 그러면 아빠들이 또 발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보호하고 그죠? 펭귄들의 생활을 보면 그 칼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 다 뭉쳐 있는데 그러게요. 안에 들어가 있는 녀석은 좀 따뜻할 거고 밖에 있는 아이는 추울 거 아니야 찬바람. 네. 그러면 안에 들어가기 위해 써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죠. 펭귄들은 조금씩 이동을 해. 그래서 뭐냐면 안에 있던 아이가 밖으로 나오고 밖에 있던 아이가 안으로 들어가. 이게 펭귄의 지혜죠. 사람보다 낫다 진짜. 정말 이걸 질서가 뭐라고 있어, 하냐면 질서가. 펭귄 허들링 그러더라고요. 펭귄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게 이제 삶의 지혜인 것이죠. 닭이 알을 품는 거하고도 이제 같은 것이죠. 결국 안는다고 하는 게 뭐냐면 내 속에 이렇게 여러분 너 포부가 뭐야 하고 얘기하죠. 네. 포는 안을 포자야. 안을 포자. 네. 부는 진다. 그런 부자야. 네. 그러니까 내가 품에 안고 있는 거. 내가 지고 가는 게 뭐야? 그 얘기지. 내가 어떤 포부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항상 안고 있어야 돼. 그렇죠? 내 꿈이 있으면 그 꿈을 항상 안고 있을 때 그 꿈이 실현되죠. 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혜를 품으래요, 여러분.
그 지혜를 내가 품에 안고 있으면 그것이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무엇을 품느냐 하는 게 우리의 인생 결정합니다. 네. 오늘 무엇들을 품고 있어요? 여러분, 포부가 뭐예요? 뭘 지금 안고 있고 뭐를 등에 짊어지고 다니고 있어요? 아, 나 이제 선생님 질문인데 너무 찔리는 게 네. 지금 머릿속 내 꽉 차 있는 게 이따 점심 뭐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짜 너무 부끄럽네요 갑자기. 아, 진짜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 눈빛 보니까 진짜 지금 후보를 보는데 진짜 이거 있잖아요. 아니, 근데 배고파? 저번 주에 요한이 네. 형이 그 이야기 했거든요. 네. 배워서 남주자. 근데 네. 네, 그게 포부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네. 오케이. 네. 그러니까 포부란 말을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 내가 품고 있는 게 나를 형성해. 아, 네. 내가 뭘 품고 있는지가.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뭐냐면 지혜를 품으라는 거죠. 네. 명철을 품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된다는 겁니까? 그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그 말을 내가 받으면 내 생명의 해가 길이라 하고 말합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권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삶이란 전우익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 나는 이걸 늘 명심하고 있어요. 참 삶이란 부단히 버리는 것과 든든히 붙잡는 것의 통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인생을 참되게 살기 위해서는 네. 버려야 할 것, 네. 인생의 비본래적인 것들, 네, 네, 네. 버려야죠. 자꾸만 버려야 돼. 버려야 내가 맑아져요. 근데 버리기만 하면 안 돼. 붙잡을 거. 뭘 해야 돼? 붙잡아야 될 것, 든든히 붙잡아야 돼. 이 두 가지가 통일을 이룰 때 내 삶이 아름다워지는데 여기 뭐라고 얘기해? 내 말을 받으라 하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 말을 받을 때 내 인생이 탄탄하게 될 거야. 내가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않을 거야.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으라 혹은 받으라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냥 나 들었어요.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달라. 네. 그건 뭐야? 나의 내면화, 내 속에 내면화하고 그것을 내 삶의 길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라고 고백하죠? 네. 길이라고 고백해요. 여기 길이 이렇게 이제 나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서 있어요. 이렇게. 여기 서 있어요. 아, 저기에 길이 있네. 아, 참 좋은 길이네. 길이 그렇게 찬탄하라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걸어가라고. 길은 걸으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걸으라고 있는 거죠. 네. 예수님이 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길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너도 걸으라 하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길을 걷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가 걸었던 그 삶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죠. 이게 이제 믿음이죠. 네. 그러니까 지혜의 말을 그냥 듣고 그냥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 삶의 변혁이 안 돼. 네. 그걸 뭐 해야 돼? 내 속에 내면화하고 그것을 내 삶의 길로 만들 수 있어야 네.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때 우리의 삶이 든든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은 뭘까요? 그것은요,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네. 있어요. 또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아라. 말아요.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악한 자들의 길을 떠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불의를 행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여기 불의를 행하지 않으면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네. 그렇게 돼 있죠. 네. 16절인가요? 17절인가요? 네, 그죠? 16절이요. 16절에 네. 그런 얘기가 나오죠. 16절에 원문에는 뭐로 되어 있냐면 불의를 행하지 않으면 잠을 약탈당할 것이며 그렇게 그 말. 그런 사람이 있어 세상에는. 그 어떤 상태일까요? 죄에 중독된 상태예요. 그랬네요. 중독되면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남을 넘어뜨림으로 자기의 우월함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는 우리들이 가까이 하면 안 돼. 네. 우리가 그를 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불의의 떡, 강포의 술을 마신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이게 악인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들 집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그들과 함께 다녀서도 안 돼. 네. 피해야 돼.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요. 삶은 그렇게 돼 있어요. 금묵자흑. 네. 그렇지. 오, 친구 기가 봐라. 막히다. 아, 자, 사자성어를 제 입에서. 어떤 뜻입니까? 근묵자흑이라는 게. 그 흙에 가까이 하면은 아니, 목이지, 목. 예. 저기, 정규다. 이렇게 좀 허점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그럼요. 예. 뭐 구멍이 좀 그래야 있어야 우리 돼요. 선생님 예, 가르쳐 예. 주시죠. 목을 빨개져요. 가까이 하는 사람 검어져, 손이. 네. 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묵자흑이라고 하는 게 그런 얘기죠. 더 쉬운 얘기로 합시다. 어떤 얘기냐면, 유유상종. 예. 꽃을 산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고, 그렇죠. 꽃향이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날 수밖에 네. 없는 것처럼, 그렇죠? 악한 사람들하고 우리들이 그 사람도 사람인데 하고 가까이 하다 보면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삶의 방식에 동화되기도 하고 닮기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멀리 해야 합니다. 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죠? 깜짝 놀라서 버려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결국 그렇게 될 때, 그 악인의 길에서 떠난 사람이 결국 의인일 텐데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하고 말합니다. 의인의 길은요, 뭐라고 말했어요? 돋는 햇살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크게 빛나 햇살의 광명에 이른데 네. 돋는 데서부터 광명까지 얘기했죠. 자, 여러분, 의인의 길은요, 이제 해돋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해돋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정오의 광명에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네. 기독교인의 삶도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어떤 단계냐면 처음에는 회개의 삶, 네. 네. 내가 정말 문제가 많구나 하는 거 알게 돼. 회개하게 되면 신생이 새로운 존재로 rebirth, 네.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되죠. 신생 속에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롭다 여겨주심을 받게 돼. 네. 그걸 뭐라고 하죠? 칭의. 칭의. 그죠? 칭의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여러분 내가 공로로 얻는 겁니까? 아니면은 은혜로 얻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죠. 공짜죠. 네. 네. 이것은. 내가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냐. 어이쿠, 불쌍한 거 하고 품어주신 주신 거죠. 예, 이게 칭의예요. 그러니까 죄 없다 해주신 거지 내가 죄인 아닌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칭의를 입은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내가 값없이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은혜에 따라 살고 싶어져요. 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해요. 네, 성화. 성스러운 삶으로 가는 거야. 근데 성화에도 둘이 있어요. 어떤 성화일까요? 개인적으로 성화하는 거예요. 네. 나쁜 일들 자꾸 차단하고 네. 조금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그러나 여러분, 나는 내 의지를 가지고 살기도 하지만 사회 구조가 나를 나쁜 방향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지. 네. 그래서 성화에는 개인적 성화도 있어야 하지만은 사회적 성화도 있어요. 아름다운 세상 만드는 이 일도 이제 필요한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결국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여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되는 세계에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완전이야.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얘기해. 그렇죠? 이 단계이죠. 네. 해가 떠올라가지고 점점 광명해지는데 이르는 것처럼. 지혜를 꼭 붙들고 지혜를 품에 안고 사는 사람의 삶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거다 하는 얘기이죠. 그러나 거꾸로 악인의 길은 뭐와 같다고 얘기했는 어둠과 같아서. 네. 악인의 길은 정반대의 길입니다. 네. 해가 이미 넘어갔어. 그래서 어둠이 점점 짙어져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인의 길은 대낮에도 걸려 넘어지는 길이에요.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뭐 때문입니까? 악인은 그 속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 선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 왜? 자기 속에 빛이 있기 때문에. 이미 내면 속에.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악인들은 자기가 뭔가에 걸려 넘어져도 왜 넘어졌는지 모르는 거죠. 이게 이제 불행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포부라고 하는 말을 하나 새삼스럽게 네. 알게 됐죠. 네. 내가 품고 있는 것이 나를 결정해. 네. 여러분 뭘 품을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오늘 지혜자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 애를 쓰고 네. 얻었으면 그것을 꼭 품에 안아라. 네. 마치 황제의 펭귄이 알을 품는 것처럼. 그렇게 될 때 결국 뭐냐면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움터나오기 시작하고 네. 그 새로운 생명은 빛이 되어서 네.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해줄 거다. 이게 이제 지혜자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 길로 뚜벅뚜벅 전진.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딱 그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으로 마음의 기둥을 세우고 지혜와 명철을 품어야겠다. 이런 생각. 네. 근데 이제 결국엔 또 살아내야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오늘 가서 내 애들하고 뭔 얘기를 할까 그 그래. 생각을 했어.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 선생님이 말씀하신 난 정말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뭘 품으면서 살아가고 있나라는 걸 진짜 오늘 다시 한번 뭔가를 찍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진짜 그 지혜 전승이라는 말이 깨달음이 있으면서도 마음에 무거움이 있네. 나도 내 자녀에게 맞아. 하나님의 지혜를 물려줘야 된다는 게 아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지. 진짜. 네. 그리고 또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냐 이거는 정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또 이렇게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을 딱 건드려주는 분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아, 참. 오늘 진짜 가슴이 먹먹해짐과 동시에 내 어깨에 뭐가 있는지 지금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 아니 지금 우리- 피로를 안고 계시다. 아니 우리 여기 포부 다 뽕이- 똑같은 거 아니야? 네. 우리 포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맞습니다. 지혜와 명철? 자, 그러면 다들 또 그 이제 호흡 갖고. 각오한 대로 한번 또 살러 가야죠. 그렇습니다. 갑시다. 달려갑시다.